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막바지 무더위가 참으로 기승을 부리는데 대단합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자, 통성경학교 우리는 지금 현재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제사장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통성경 노래도 한번 부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좋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장 하나님 나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구가 왕정 500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 오경에 있어서 왜 모세 또 요수와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이어서 두 번째 태력이 왕정 500년이었죠. 그 왕정 500년에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왕과 대립했는가? 이 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이란 사무엘 때 등장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그리고 예레미야 때의 마지막 유대의 왕 시드기야 왕 사이까지 5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각 40년씩 120년 그리고는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북쪽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려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19대 왕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남북이 갈라져서 르호보암 왕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인데 그리고 이 두 지파만 계속 존속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약 한 150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2명의 왕이 왕정 500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남북 왕들 다 포함해서 42명의 왕이다. 자,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기록이 잘 나와 있고 남유다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함께하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남유다에 대한 역사는 열왕기와 더불어 역대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뭐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지만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기 기록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다윗 왕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빼버립니다. 남쪽 유다 역사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비교한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존속을 했고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입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소속 지파는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가다, 셀리,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 그러니까 사실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형성을 했고 수도는 세겜에서 드레스로 옮겼다가 사마리아가 최종 수도였고 주요 선지자 활동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이 활동을 했습니다. 역사서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면은 절반 잘라서 북쪽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약 350년간 존속을 했다. 왕은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소속 지파는 유다, 베냐민 두 지파에다가 레위 지파 일부. 수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주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등.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고 또 역대기 상하에도 기록되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역대기 상하에는 이스라엘 역사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정 500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왕정 500년 동안 왜 나단과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가 바로 왕정 500년이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왕정의 폐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정 제도를 요청하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왕정 500년 역사가 시작되었다. 왕정 500년이라 할지라도 왕 가운데 어떤 왕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한 그런 다윗 같은 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한 분위기다. 자, 나단 선지자 다윗을 긴장시킨 유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요압에게 보낸 우리아에 관한 메모지 한 장의 진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에서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와의 그런 부부관계를 맺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는 지금 사령관
요압 장군과 자기 동료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집에서 평안히 쉬겠느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해서 집에 들여보내 가게 했지만 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밀서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하라고 합니다. 그 밀서 내용은 이 우리아가 내게 혐의가 있으니 전쟁터의 위험한 곳에서 전사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략상 위험한 곳이 배치되었다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이 범죄를 지적합니다. 먼저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성읍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또한 가난한 가부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축대를 소유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매 그 부자는 자기 가축대 가운데 짐승을 잡아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가부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붕괴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을 자라고 했을 때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정결하기 원하면서 회개합니다. 충성된 자신의 신하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것을.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아울러 다윗은 침상에 젖도록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다윗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바세바 사이에 지금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 지은 다윗의 시로서 내가 등의 1인칭 주어를 32회나 사용하며 다윗의 뼈아픈 회개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려고 할 때 우슬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하는 풀비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풀을 써서 풀을 바를 때 풀비를 씁니다. 그처럼 우슬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대립을 했습니다. 특히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비가 올 것을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는 그이가 참으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바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립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 재물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큰 비의 소식이 있다. 3년 이제 그 흉년 끝에 또 가뭄 끝에 비가 있다는 그런 응답을 아합에게 알려줍니다.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국과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알 아세라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 때문에 3년 기근 때문에 결국 갈멜산 대결이 성사되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이제 또 아하스의 선택과 아하스 왕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동맹하지 말라.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친애굽도 반애굽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 제국과 동맹을 맺으면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출병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임할 것이고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유입을 막기 위하여 이사야는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 것을 충고했고 결론은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선택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 대가로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충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사야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또 히스기야 왕에게 제사장 나라 법 지킬 것을 권고한 선지자입니다. 참 위대한 선지자죠.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아하스 왕은 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로 인한 엄청난 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의 충고를 듣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주는 조공의 힘에 기어 애국과 동맹하려고 했습니다. 자, 성경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고든 300달란트와 건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의 빈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사야가 충고합니다. 애국과도 동맹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애국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애국과 동맹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이스를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 이제 새로운 조약을 맺으니까 아수르가 이를 빌미로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뺀
전 국토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사야 충고대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는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의 돌이킴으로 남유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없는 데서 있게 하고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걸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때는 BC 586년을 중심으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비밀 회담을 한 것이 예레미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가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왕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리니와.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왕이 말은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존재냐? 요새야 왕의 막내 아들로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요야긴 왕을 배회하고 마따니아가 바로 이제 시드기야 이름으로 바뀌었죠. 상고 바빌론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개명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야긴으로 왕으로 인정을 했다 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또 곧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이미 입추가 지났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